우리 찬송가 356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루의 삶을 선물하여 주셔서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루를 지나게 하시고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께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좀 나누세요.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성경 공부에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이 뭐였었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의 생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잘 암송하셨습니다. 굉장히 긴 말씀이고 또 의미가 깊은 말씀이어서 암송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도 여러분 잘 암송하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좀 헤매느라고 잘 낭송을 못했는데 여러분은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뭘로 화목하게 하신 거죠?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화목하게 하셨다. 근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역사였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의 죄를 세상에게로 돌리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디다 돌리신 겁니까? 세상에 돌리시는 대신 그리스도께로 돌리신 거죠.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그렇게 이루신 화목의 복음,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 사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말에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혹시 아직 교재가 없으신 분 계세요? 교재가 없으신 분? 우리 제자훈련 3권 작은 예수가 되라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자, 그러면 말이 덕을 세우는 사람, 그 서론 부분은 도입 부분이니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따라서 읽어주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탄식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이 아닐까 싶다. 말을 해놓고 후회하는 일이 거듭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자주 일어난다. 덕이 없는 말을 해서 형제들을 아프게 하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지 않는가? 가까이 접근하던 이웃 형제들이 실망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말을 지롭게 하지 못하는 데서 빚어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성경에는 말에 관한 교훈이 적지 않다. 말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죄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혀를 모든 범죄의 주역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 지체 가운데서 가장 점수를 따지 못한 것이 바로 혀라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단정을 하겠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은혜롭게 말할 줄 모르면 주님이 손에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에서 이 말씀에서는 혀의 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이 말씀 전체를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화면에 나온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정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키의 작은 키로 사공이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이 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주옥벌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질문들을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1번, 본문을 주의해서 읽어보라.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요 예루살렘 교회의 탁월한 장로였지만 너희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자기도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1절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자다. 너희가 다 말의 실수가 많은 자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했으니 야고보 장로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는 거죠. 야고보의 이런 태도를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야고보의 겸손함, 진실성,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는 그의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2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라. 뿐만 아니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했으니 사람이 말이 행동을 좌우하게 되고 그의 습관과 인격까지 좌우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죠. 3번, 가급적이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권면이 있었잖아요. 그 권면 속에 들어있는 교훈을 깨달은 대로 말해보라. 그러니까 선생이 되면 일단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가 나기 쉽죠. 자문에 나온 말씀에 말이 많으면 실수를 면키 어렵다. 선생이 되면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자기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4번, 혀의 힘을 말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혀가 작은 몸의 백체 중에서 혀는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이 혀가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우리 인격과 생활에 미치는가를 세 가지 비유를 지금 본문에서 들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뭐가 있었습니까? 재갈이 있었어요. 재갈.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네? 불이 있었죠. 불. 재갈은 이 말을 마부가 통제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가로지은 조그만 막대기 빛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힘이 좋아요. 홀스를 말합니다. 그 힘 좋은 말을 그 입에다가 가로지은 재갈 하나로 완전히 통제를 하거든요. 작은 거지만 큰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혀를 통제하면 자기의
행동 거지, 자기 생활 습관, 자기 인격과 사람들과의 관계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키는 이 배 러더를 가리킵니다. 제가 컨테이너 수만 개 실는 그런 큰 배 탄 적이 있었어요. 선원 선교 때문에 엘리자베스 항구에 나갔다가 봤는데, 그 엄청난 배를 움직이는 그 러더는 사실 보통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의 그 휠보다 약간 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그 운전대를 가지고 그 거대한 배를 운전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혀가 작은 거지만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키를 가지고, 키라고 하죠, 보여주고 있고, 불은 우리가 LA 산불이 지난 1월에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 10월달 아직 큰 산불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제 우기철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까지 조심조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산불이 일어나는 것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워버리죠. 마찬가지로 불 역시 작은 불이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혀도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역시 대단한,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지금 야고보서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 혀는 사람을 더럽히고 해를 끼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실수한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인격을 모욕하기도 한다. 그 사례를 한두 가지 말해보라. 이 6절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6절에 나온 말씀은 이렇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인간관계를 파괴할 수가 있어요. 가정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서운 위력을 지니고 있다 하는 거죠. 6번, 말 실수를 하여 누구를 다치게 한 경험이 있다면 말해보라. 말을 실수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경험이 아마 대부분 있겠죠. 저도 있습니다. 7번, 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곤란한 문제가 무엇인가? 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곤란한 문제가 뭐예요? 혀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혀는 통제가 안 된다. 길들여지지 않는다. 자,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의 문제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혀의 가장 곤란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8번,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말은 혀를 바로 쓰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뜻인가? 아니라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혀의 통제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혀를 억어하고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혀지만 혀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격동이 돼 있어서 내가 입을 벌리면
분명히 실수를 할 것 같을 그러한 상황이라면 입을 다물어야 될 텐데 입을 다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기도해야죠. 내 힘으로는 내 혀를 통제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 혀를 통제하시고 성령께서 내 혀를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큰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을 보라.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라. 나무와 열매의 비유에서 나무는 뭘 가리키고 열매는 뭘 가리킬까요? 이 문맥에서 나무는 그 사람의 인격을 가리키고 열매는 그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무가 나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결국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2번,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34절 35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의 중요성, 말의 심각성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입을 통해서 나오고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에 전신이 있죠. 사람이 말을 하기 전에 마음속에 뭐가 먼저 있는 겁니까? 생각이 있는 거죠.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은 결국 마음에서 생겨나는 거니까 결국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다 하는 거죠. 마음의 문제. 선한 사람은 마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게 되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결국은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입을 통하여 악한 말로 나오게 되는 것이니 말의 문제는 사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말하게 된다. 그러니 결국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의 인격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돼서 결국은 말이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말을 인격의 총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말을 통해서 드러난다 하는 거죠. 그 하는 말을 보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좋은 말을 하며 살 수 있으려면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2번으로 들어와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말의 문제는 사실은 마음의 문제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혀를 길들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마음을 선하게 갖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다. 예레미야 17장 9절, 그 말씀은 아시는 말씀이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말은 결국 인간이 선한 말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그렇죠. 불가능했었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심어 넣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애쓰면서 주님을 본받아 변화되다 보니까 우리 말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4번, 당신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 마음의 변화를 받고 말씀의 은혜로 체험을 입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마음과 예수님 믿은 다음에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결과로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하던 말과 예수님 믿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내 말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자가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 말에 대한 심판이 있다. 무심한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추궁을 받는다고 한다. 이 점에 대해 당신의 느낌을 말해보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하셨고,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잠을 받는다라고 했으니 말이 정말 중요하죠.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정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 말에 좌우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으니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나와 상관없는 말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 내 인격과 연결된 말이기 때문에 그토록 중량감이 있다 하는 거죠.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6번, 당신은 안 해도 될 말을 하루에 얼마나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무심코 내뱉은 말로 상대방에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역시 자신을 돌아보는 질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3번, 그리스도인이 개발해야 할 말이 덕은 어떤 것인가? 잠언 15장 23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은 그 입이 대답으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고요? 기쁨을 얻는데요. 말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기도 하지만 말 때문에 분위기가 밝아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도 있다는 거죠. 건덕이란 말, edification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한마디 말로 그 사람이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고 제기를 할 수 있다면 그 한마디 말이 얼마나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경우에 합당한 말, 그 상황에도 맞아야 하고 특별히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그 말이 어떠한 결과를
미치게 될까를 한 번만 짚어보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린 말 실수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잠언 15장 28절 말씀 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깊이 생각한다. 정말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말을 유창하게 하고 술술 막 말이 쏟아져 나오는, 소위 영어로 voluble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부러워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에 여과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그게 유창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한 번만 멈춰 서서 이 말이 끼칠 파장, 이 말이 끼칠 영향, 이 말이 나에게나 그에게나 어떠한 유익과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아니면 얼마나 큰 상처와 슬픔을 남기게 될지를 한 번만 짚어보고 말을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우리는 말을 성급하게 조급하게 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주는 것은 말하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봐라. 한 번만 그 말이 파장을 예단해 봐라. 한 번만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 말을 듣는다고 할 때, 그의 입장에 내가 있다고 할 때 그 말이 어떻게 들려올까를 한 번만 생각해 보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말이 어떤 말이 돼야 된다는 겁니까? 곰핍한 자를 위로하는 말. 곰핍하다는 것은 너무 피곤한 자, 너무 마음이 힘든 자, 피곤하고 괴롭고 슬픈 사람이 있을 때 나의 말이 그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가 있다면 얼마나 그 말은 가치 있는 말이겠어요. 네, 하나님,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서 살려면 먼저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말을 받아야 되죠. 그 말이 내 마음에 먼저 있어서 필요할 때 곰핍한 자를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간구하는 거죠. 첫째는 학자의 길을 주세요. 학자의 길은 배우는 자의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잘 먼저 배워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먼저 있어서 그래서 필요할 때 경우에 합당하게 곰핍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제게 학자의 혀를 주세요. 배운 자의 귀와 배운 자의 혀를 가지고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무엇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고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어떤 뜻이겠어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은혜의 소금이 배어 들어가 있도록 김장을 담그는데 한쪽 배추에다가 소금을 왕창 쏟아버리고 또 다른 배추에는 전혀 간이 들어가지 않고 그럼 김치 맛이 날 수가 없겠지. 포기마다 알맞게 소금이 배어 들어가서 간이 맞아야 김치가 맛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은혜의 소금이 배어 들어가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다음에 4번, 말로 형제를 해치거나 죽이는 방법 가운데 비판을 빼놓을 수 없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는 일을 왜 삼가야 하는지 배우도록 하자.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왜 비판하는 것이 나쁜가? 왜 비판하는 것이 나쁘죠? 비판 자체가 사실은 나쁩니다. 비판은 상대방을 향한 공격이니까, 상대방을 치는 거니까, 상대방을 허무는 것이 되니까. 그것이 비판과 분별이 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비판, 분별. 비판은 공격적이에요. 분별은 공감적입니다. 비판은 파괴적입니다. 분별은 건설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분명히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판단력을 행사해야 될 텐데 그때 분별을 하려는가 비판을 하는가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하는 거죠. 2번, 비판하는 자에게 숨어있는 모순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비판할 때 사실 그 비판하는 그 지점이 상대방에는 작은 티로 있는데 나한테는 들보로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그 비판이 내용이 상대방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자신은 깨닫지 못하면서 남을 향하여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 자가모순이라는 것입니다. 3번, 당신은 남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본능처럼 굳어버린 사람은 아닌지 자기 반성을 해보라. 그리고 비판함으로 남을 괴롭히고 죄를 짓게 한 사례가 있으면 기억나는 대로 적고 기도하라. 역시 자가 점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했는데 말은 누구나 어렵습니다. 누구나 너무 실수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설화라고 하죠. 혀설자, 혀가 빚어낸 참화가 많습니다.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이 유세를 하다가 결정적인 말실수를 한마디 했어요. 그냥 쓸어 담으려고 이런 변명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피곤했었던가 보라고. 그래서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너는 피곤할 때는 말을 하지 마라. 실수하기 쉽다. 그랬는데 그 엄마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가 피곤한 상태에서 말을 하다가 이렇게 실수한 거라고 그렇게 둘러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치인들뿐만이 아니죠. 심지어 대단한 신앙인들에게서도
말실수로 인해서 정말 큰 화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무리바 물가에서 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려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말실수를. 이 사건을 놓고 시편 106편 33절에서는 그가 unadvisedly 말을 했다. 그러니까 advise, 성령의 advice,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상태로 그가 말을 했다. 막 거의 욕설에 가까운 말을 퍼부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들이 모세와 아론이 이루어낸 것처럼 그가 unadvisedly,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현대어 성경 그것을 rashly라고 번역을 합니다. rashly라는 말은 경솔하게, 그런 말이죠. 그래서 모세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말실수를 한 것이 결국은 가나안 땅 입성을 좌절하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말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리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두고 우리 마음 그리고 생각 그리고 입과 입을 통하여 말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말에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말에 실수가 많다라는 야고보 장로의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여기까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오늘은 특별히 질문할 내용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암송구절은, 다음 주 암송구절은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을 다음 주 암송구절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우철 장로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신우철 장로입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게 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제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0살 될 때 저는 카 스테레오 샵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자동차 안에 있는 음향 시설을 판매도 하고 설치도 하고 또 그런 샵이었습니다. 또 자동차의 알람도 설치도 하고 판매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아주 유명한 알람 제조 회사로부터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고소의 내용은 제가 허가되지 않은 사람인데 그 제품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훔쳐와서 판 것도 아니고 또 도둑질된 거를 제가 가지고 와서 판 것도 아니고 홀세일에서 정당하게 가격을 주고 정당하게 사와서 정당하게 팔았는데 이것이 왜 불법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홀세일에게 문의를 했는데 그쪽에서의 대답은 자신들도 소송을 당했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맞다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두려움도 생기고, 그러던 중에 잠을 잘 못 자다가 새벽에나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갑자기 하얀, 너무도 하얀, 너무도 밝은 빛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점점 저에게 다가오는, 눈을 뜰 수 없이 그 밝은 빛이 저에게 오자 저는 그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아주 따뜻하고 아주 부드러운 손길이 제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빛을 너무 능히 부셔서 바라보지도 못했고, 또 그 느낌은 받았지만 그것이 어디로서부터 오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때 제 심정은 마치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님한테 야단을 맞고 대문 밖에서 울고 있을 때 아버님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셨던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이틀 뒤에 홀세일러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당신과 같이 소송을 당한 사람들이 25명인데 우리가 다 연합을 해서 대응을 하기로 했다. 그러니 당신도 조인을 하라 하는 연락이었습니다. 그 연락을 받는 순간 저의 눈은 환해지고 걱정과 근심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연합해서 그것을 대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생각하면서 저의 지난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7살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40세니까 33년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니 정말 부끄러운 것뿐이었습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성경책과 몸은 교회를 가고 저의 마음은 딴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가 손님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저의 아내는 노래를 잘 하니까 성가대를 가자고 했고 저는 노래를 못합니다. 아주 못합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식당에서 밥을 퍼야 되나 아니면 교회를 청소를 해야 되나 이런 갈등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의 광고 시간에 사랑부에서 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본당을 나오면서 저와 제 아내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부에 가서 봉사를 하자. 그랬더니 제 아내는 아주 선뜻 거기에 응했고 사랑부를 방문을 해서 교사로서의 교육을 받고 사랑부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가 40살이니까 지금 제 65세 25년 동안 사랑부 봉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제가 사랑부를 봉사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장애인을 사랑하고 장애인에게 말씀을 전하며 장애인과 어울리는 저에게
장애인 소송이 3번이나 당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떤 표현으로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장애인 소송을 겪어나가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 이 사업체에서 저를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카스트레 가게를 처분을 하고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주유소를 처분을 하려고 갖은 노력을 했는데 작자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었던 브로커와는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저 혼자 이제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다른 브로커를 선택을 해야 되나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을 한참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신은 여기서 3마일 떨어진 곳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내 주유소를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빨리 사고 싶으니 자기가 현금으로 지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 만에 그 주유소를 처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카페 베네라는 새로운 사업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카페 베네는 새롭게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서 장애인 소송을 받을 일이 전혀 없는 아주 안전한 곳입니다. 이것을 잘 운영하고 있었던 가운데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코로나 사태를 잘 넘겼습니다. 정부에서 시정부고 카운티 정부고 연방 정부고 그 보조금을 주겠다 아니면 융자를 해주겠다 하는 연락들이 많이 왔는데 그것을 신청할 때마다 그것이 다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어떤 것은 추첨으로 도와주겠다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신청을 했는데도 2번이나 추첨에 당첨이 돼서 그 위로금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코로나 사태를 무사히 마치고 학교도 이제 오픈을 하고 나니까 그 사업이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안 가고 온라인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전부 카페 베네로 오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도 들어가고 몸도 힘든데 정말 바쁜 것이 좋기는 하지만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이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힘드니 가게를 우리 정리를 합시다 하는 저한테 의견을 내서 그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 어떻게 팔 것인가를 생각하던 중에 저희 아내가 잘 아는 은행장에게 이 가게를 처분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어떤 사람을 연결을 해줘서 브로커도 없이 카페 베네를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난 일을 제가 생각을 해보기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부부의 신앙을 지도해 주신 김준식 담임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전하고 싶은 분은 제 아내입니다. 저의 마음을 존중해주고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위로하며 때로는 질책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온 제 아내 신경연 권사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믿기에는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을 표라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험과 유혹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내어 우리 모두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도와주셨는지를 우리와 간증으로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께 받은 은혜를 간증을 통하여 서로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움과 격려와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선한 말을 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눴던 간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